다음 찬양은 예수 믿으세요 라는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찬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3월이 또 열매 맺음의 달인데 이 예수 믿으세요를 우리가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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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신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창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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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를 왜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고 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기준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10장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9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오히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동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우리의 행동을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더 많은 시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조상 중에서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거야,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잘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그들이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남들보다 착하고 더 의로워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이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야 되는데 아무리 성능이 좋고 속도가 300km 나가는 차를 탄다 하더라도 방향이 부산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서울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방향,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만 가지고 있다 해서 올바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속력이 군뱅이 기어다니는 그런 속도라면은
못 가합니다. 그만큼 열심과 그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그런 만남이 될 것이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올바른 지식이란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는 것은 내일이 시험인데 책 한 번도 보지 않고 100점 맞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맨 처음에는 억지로 읽어야 합니다.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 억지로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게 이제 삶의 하나의 패턴이 되고, 또 패턴이 되면은 그 속에서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서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내 입에 있을 만큼 가깝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이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먼저 첫 번째로는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어떤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주님이 주인이심을 진짜 믿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인으로 생각하고 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뭐뭐 해라 자주 말씀하시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서는 네 할게요, 은찬아 집안 청소 좀 해라, 네 할게요 라고 해놓고서는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어제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늦지 않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오늘 지각한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늦지 않겠다고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늦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8시 55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대충 생각하거나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첫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종려주일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었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도 똑같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13절에서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듣지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냐고 말하였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아름답냐면 영원한 사망으로 인해 고통당할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도시를 생각해 볼게요. 한번 각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도시가 있는데 황폐화가 되어 있고 생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폐화된 도시에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리고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막 해가지고 몇십 년이 지났더니 생기가 넘치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들도 뛰노는 곳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어떤가요?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행동이고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도시 하나를, 죽은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바꾸는 것보다 영원히 고통받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위대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사진을 띄워주면 소방대원들이 있죠. 소방대원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난 곳에 가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불 속에 가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소방대원이 하는 일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의사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그 의사보다도 더 멋지고 위대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멋진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복음을 들은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전함으로 그 사람이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한 것이냐면, 소방대원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또 의사가 뛰어난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기적적인 일들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조금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난 왜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지? 그리고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어서 막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만 느껴질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영어 수학 조금 잘 못하고 연예인처럼 예쁘고 잘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망을 당할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서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행한 자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도 복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해 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의 인구가 있다 한다면 기독교 인구는 10%도 안 돼요. 10%면 약 7억의 인구가 기독교인 인구인데 나머지 63억,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대충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뭐 사촌이나 친척에게 전해야 되고, 친한 친구 중에 아직도 믿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같이 예수님 믿지 않을래?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올바로 되어야겠죠. 내 삶은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신뢰감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한다면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은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열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부르겠으며 전파한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었지만 아버지,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하고 복된 일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오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앞장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이 친히 지켜보아 주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